얼굴들 좀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얼굴들. 혹시나 지금 좀 조금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2.5단계로 지금 올리려고 2.5단계로 올라가면 또 이게 대면 예배가 또 이렇게 조금 멈춰지니까 저는 한 2주 전에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이거 올릴 것 같다. 발표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그 속에 정확하게 의지를 표현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닿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그러고 연락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라고 연락을 했는데 참 세상의 삶을 살다가 솔로몬 왕이 전도서 8장 전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굵직한 얘기를 합니다. 그 굵직한 얘기의 첫 번째 부분은 불의한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왕인 자신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와 그런 시대를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실 것이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정도 죽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때에 목회자들을 한 5만 명 죽였다고 합니다. 목사들을 한 5만 명 죽여가고 600만 명의 양민이 학살당하는 동안 그 중에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트리 본웨퍼는 이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상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저 독재자를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사단을 준비해서 히틀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제거하려 했던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먼저 보네포 목사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상황적 그리고 논리적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 정부와 목사들의 모임이었던 그 집단이 같이 싸움이 될까? 목사들 중에서도 특공대 출신이 있을 수는 있겠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겠으나, 그 시대적인 어떤 요청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적 결정은 할 수 있었으나 그 일이 그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총이나 칼이나 힘으로 히틀러를 제거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총과 칼과 힘으로 히틀러를 제거한 이후에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힘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상황적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야 할까요? 모세는 40살이 됐을 때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가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나요? 그들에게는 더 좋은 복지가 주어졌나요? 그들의 생애의 문제는 다 풀려져 갔나요? 오히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중재하려고 하자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반응을 했고 결국 그때의 모세는 의로운 열사에서 살인자로 바뀌어서 자신의 생애가 광야로 나아가 40년간 그곳에서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만 힘이 참 묘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확인합니다. 정치인들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갖기를 원해서 힘을 추구하는 때는
힘을 소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방향이 참 선합니다. 다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할 때의 모습과 대통령이 된 이후의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선했고 정의롭고 공의를 추구하는 것 같았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는 오히려 힘이 때로는 불의와 악을 양산하는 공작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왜 힘을 추구할까요? 그 힘이 악으로 기울어져 가도 왜 힘을 좋아할까요? 전도서 8장 11절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확인해 가시면서 같이 보시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담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행해도 징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의 시대가 저는 조금 어떤 때는 위험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전이 좋았다, 그것이 전부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전에는 제가 잘못하면 반드시 부모님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엉덩이가 좀 뜨끈뜨끈하게 자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잘못함에 대한 따끔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하나를 낳거나 또 하나도 없거나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감히 부모도 손을 안 대고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누구도 손을 못 대니까 이게 누구도 손을 안 대는 존재로 자라버립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악인들이 악에 대해서 직결 심판을 바로바로 받으면 악이 그래도 조금 줄어들 텐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악인들 스스로가 내가 악하게 살아도 내 악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이 악함이 시대적으로 잘 사용하고 이용하기만 하면 더 큰 풍요로움을 내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악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벌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참 묘한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현재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시는가? 라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 세상에 그런 상황, 그런 일, 그런 문제, 그런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왜 이 일이 이렇게 있습니까? 왜 이런 악이, 왜 이런 불의와 왜 이런 불공평함이 주어져서 세상은 돌아갑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사사기 6장 13절을 한번 앞쪽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천사가 나타나서 큰 자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압제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역사를 이렇게 지금 역사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져서 흘러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일을 만들었냐고, 만들 때는 언제고 또 뭐 해결하신다고 그러냐고. 기드온이 조금 짜증스러운 얘기를 하죠. 어째서 이러냐고. 예전에 우리 민족을 도우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 거냐고. 우리가 들어보니까 굉장하던데 그때. 그리고 현재 이거는 뭐냐고. 기드온이 참 이렇게 약간 계시지만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이 반응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이렇다, 이런 일은 이래서 이렇고 저런 일은 저래서 그렇다. 제가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얘가 사랑을 알겠습니까? 얘가 3살 먹은 얘기한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죄를 알겠습니까? 3살 먹은 얘기할 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얘가 알아듣겠습니까? 얘한테는 오로지 아이스크림, 까까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막 설명해 준다고 이해시킨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지금 기드온이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때 해주신 게 있어요. 해주신 게 기드온이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제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이거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반석 위에 제물을 놓을 때에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아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해 하시면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평강이고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으므로 죽지 않은 자로 하여금 하게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죠. 그 후에 기드온에게 300명과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의 수십만과 싸우게 하시면서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기드온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모든 이론과 논리로 그의 이성과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다 모르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릴 듯 해주셨어요. 북돋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풍요롭게 일하시는지에 관해서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위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비법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 거예요. 칼의 힘과 돈의 힘과 권력의 힘과 능력의 힘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회복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풍요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뿐만 아닙니다. 다니엘도 더 험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아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의 생애는 17살쯤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하고 그리고 패배의식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그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믿지 않는 불의한 할례 받지 못한 이 민족, 이 악한 민족, 힘을 자기의 최대의 무기로 삼는 민족, 포악하기가 그지없는 이 민족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그러한 때에 세 가지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첫 번째는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혜롭게 그 일을 지켜갑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9장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그때, 약속하신 그때 회복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돼서, 내가 어떤 힘을 가져서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는 것과 아울러서 다니엘서 6장 4절에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삶도 참 깨끗하게 잘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망한 역사 앞에, 불의한 시대 앞에, 그리고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 앞에 서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니엘을 물어뜯으려고 이리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을 붙잡아서 그를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끗하게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역사가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었다고 끝나면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될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니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고민 많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불의하고 불신앙적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총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자기 변화나 자기 완성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로고스의 역사, 말씀을 전해주시는 역사와 아울러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대속의 은혜를 완성시켜주는 것과 아울러서 그리고 제자를 남겨놓으시는 것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무리 12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불의의 역사, 죄의 역사, 악의 역사를 끊고 세상 가운데 소망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로마의 10대 박해 가운데 300년이라는 기간을 정말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마치 죽순이 땅 밑에 7년을 기다리다가 순간에 솟아난 것처럼 당시의 기독교는 300년 동안 마치 땅에 묻혀서 죽어버린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꽃피워서 바로 로마가 기독교화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때 그 과정을 겪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은 어떠했는지 히브리서 11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기에 제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이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좀 길지만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읽다가 좀 그만둔 것은 저는 쉬운 성경으로 찾아냈기 때문에 좀 충돌이 될까 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불합리한 30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몸이 반으로 갈라져 죽기도 하고 칼에 찔리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두르고 그다음에 가난과 고난과 학대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들의 삶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살면 살수록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색깔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타협하고 살면 타협하는 만큼 편했고 그들의 믿음을 결정해서 바로 사는 만큼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주어진 어려움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들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시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반정부적으로 산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악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편했냐, 고생했냐, 오래 살았냐, 빨리 죽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예수 믿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양심을 지키며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며 그 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기 자식이 카타곰 그 동굴 속에서 햇빛을 못한 채 어린아이 연약한 모습으로 거기에 생을 맞춰갈 때 카타곰에 지금도 터키 쪽에 가면 카타곰 안에 무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어른들의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뼈들이 같이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 양화진에 가도 그렇죠. 양화진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선교사님들만 선교하신 거 아니죠. 거기 가면 3살짜리, 8살짜리, 10살짜리 선교사의 자녀들이 함께 와서 그곳에 같이 묻혀 있습니다. 왜 그들은 3살에 죽어야 했습니까? 왜 그들은 8살 때 타향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이유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다 모르는데도 그분들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는 이 고난의 시대에, 나는 이 힘든 시대에, 이 불합리한 시대에, 불공평한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기냐, 얼마나 좋은 곳에 사느냐라는 문제보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느냐,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이 시대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 시대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이 아프고 괴로움의 소리는 들리는데 나는 그 앞에 식어버린 가슴을 가지고 냉혈한처럼 기도하지 않고 또렷한 눈동자로 삶만 직시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느덧 흐릿해버린 세상과 비슷한 나로 살면서 회색지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이 아무리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현실일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 깨어있는 예배자로 살고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고 살고, 그리고 나는 시대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나를 유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져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전도서 8장 5절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겠냐 그러냐면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알고 처신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여기에 요약하면 분별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흰색과 검은색 분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춤을 춰야 될 때와 울 때를 분별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대와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은 한 가지 답답한 모습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의 입장에서 표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참 전도서 8장의 초반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인데 왕인 내가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할 때부터 백성들이 왕에게 왕의 말을 다 들어주고 왕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그들은 맹세하고 왕은 세워졌는데, 심지어 전도서 8장 2절에 내가 고나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왕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프랑스 왕 중에 짐이 국가다. 그 말은 짐만 바르면, 짐이 문제여서 그렇지 짐이 온전하고 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한 왕이라면 짐이 국가다는 말이 맞아야 되고 짐이 국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들어야죠. 백성의 모든 사람의 소리보다 왕의 소리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의 소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습을 보면 왕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저렇게 하냐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왕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느냐고. 왕이 원하는 대로 백성이 살아야지.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면서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해서,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실 본능적입니다. 여러분, 개는, 특별히 좋은 개, 한국의 진돗개는 주인이 차를 타고 오는데도 안 돼요. 혹시 저는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거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해서 개를 잘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좀 안 기르고 안 좋아합니다만, 이게 강아지들은 주인이 벌써 저기서 걸음소리가 나면 막 안에서 저 꼬랑지 흔들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주인에 대한 짐승의 반응은 본능적이에요. 주인이 오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면서.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오면 팔딱팔딱 뜁니까? 아니면 주인이 오면 도망갑니까? 왕의 음성이 우리에게 도달하면 팔짝팔짝 뛰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왕의 음성이 올까봐 그리하지 마옵소서 왕이여, 어찌하여 내게 왕명을 내리시나이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사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양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양이 잘못해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놓치거나 자기가 가야 될 길로 가버리면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다른 짐승에 의해서 찢김을 당합니다. 때로는 독초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 삶의 위협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외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깊은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인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나락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생각을 막아서 하나님의 부르짖으심과 말씀해 주심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아니하는 나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똑똑한 것, 양이 독립적인 것, 양이 실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은 목자와의 관계와 목자의 지시하심을 잘 듣는 것이 소중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훗날 유대인의 실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답답해하셨죠. 사람들이 이 얘기해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구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손해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스스로를 죽여가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십니다. 외롭고 힘들고 불의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과 축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와야 되는데, 위로부터 올 때에 그 위로부터 오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자식이었고 저도 자식을 기르고
저도 사람들을 만납니다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징글징글하게 잘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 말 듣는 겁니다. 이 말 듣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특별히 자식이 부모님 말씀 듣는 게 왜 어렵습니까? 아담 이후로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죄성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문득 이렇게 가끔 이제 시간이 좀 날 때마다 저도 이렇게 휴대폰 만지작 거리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어느 날 뭔가를 이렇게 보다가 광고를 하나 들었는데 광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광고를 다시 찾아서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놓쳐버려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들은 것을 대충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억해서 말씀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자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여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 사람은 차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뭔가 냄새가 좀 풀풀 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소수의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론화해주고 또 이렇게 사회적 물타기를 잘 해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 하고 당신이 안 하면 되지 그 사람 하는 거 틀렸다고 할 거 뭐냐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을 살게 하자는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 동성애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동성애를 하니까 또 난리가 났습니다. 동성애 부모들 모임이 모여서 내 자식을 잘못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취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천지혼동탕입니다. 모두 자기가 그냥 좋은 대로 옳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로 옳다고 하는 성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유, 공익, 누군가를 생각해주는 인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준 안에서 잘 되어야 할 때 바른 인권이고 바른 자유고 그리고 온전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조건적 그 사람이 옳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자유고 민주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자기가 그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비극적인 또는 다양한 질병이라는 것이 그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세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한번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욕심을 만족시킬 수성을 많이 두고 따른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좀 잘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좀 얘기 잘하는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 얘기를 한두 번씩 듣습니다. 정말 얘기 잘합니다. 저도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있으면 그냥 홀딱 빠집니다. 요즘에 그 김창욱인가 노래를 하다가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그 강의가 있어서 이 유튜브에 떠서 몇 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유익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남편 얘기도 들어주고 자식 얘기도 들어주고 친구 얘기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웃 얘기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강사 얘기도 들어주고 인문학도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잡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아닌데 그런 생각이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스며 올라오는 성향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들려주는 무슨 얘기, 사람이 들려주는 어떤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 말씀 위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불의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불의한 시대가 이래서 이렇다고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네 예배가 살아있느냐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정말 너의 가슴 아픔과 연약함과 시대의 상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너는 정말 이 시대 앞에서 마음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정돈하시면서 이 힘든 시간, 때로는 외로운 시간, 답답한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시간이 지나간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무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더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아있으며 그리고 시대 앞에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두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더 빛이 나고 향기가 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답답한 시대, 힘든 시대, 연약한 시대, 억울한 시대 또는 불행한 시대 그리고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어떻게 살까요? 너희들 그냥 너희 자신들을 내버려 두고 살지 말고 오히려 이제는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야 될 성도의 길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